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년 소녀 가장들은 참 부모가 없이 손자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아이들도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연세 들어서 병들었는데 누가 돌보는 가족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스스로 자기를 일으킬 수 없는 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손 마른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것들과 엮여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한가.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고 사람이 가장 귀하다. 정말 사람이 가장 소중한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손 중에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서 오그라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중풍병 환자들, 좌반신, 우반신을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처럼 이 마비가 돼서 잘 자르지 못하니까 한쪽 손보다 더 작아지고 오그라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누구든지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고침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러기를 원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잘못된 이런 생각들, 이런 자기들이 만든 규정, 규칙, 조례, 법 때문에 오늘 주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깝고, 자기들이 잘못하면 또 예수님을 또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손이 마비되어서 자라지 않아서 다른 손보다 작고 오라들어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으셨겠죠. 그러나 이 사람 지금 당장 뭐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응급처치할 사람 아닌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장애인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고, 안 고치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이걸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 그럽니다. 우리 영어는 스캔들이라는데, 스캔들 값으로 뭐 남녀 문제 그거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닉슨 게이트가 그것도 스캔들이고, 지금 미국 대통령 이분도 지금 뭐 소련하고 관계 있어, 이런 거 스캔들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몰려져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스칸달론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는 늘 이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는 스칸달론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대묻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양을 비로 말씀드린 거예요. 양도
웅덩이 빠져있으면 건져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냥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마땅한데 어찌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건져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어찌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하나님 뜻을 이룬다느냐 라고 도리어 반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고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방치해두는 거. 저희도 그랬잖아요.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눈 감고 방치하는 경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식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동정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양이 빠졌는데 자기 양 안에서부터 지나가지만은 만약에 그 양이 주인이 그 양 빠진 거 보면 어떡할까요? 그 양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꺼내죠. 오늘 많은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 전파에 엄청난 장애 요소가 나타나고 권력으로 큰 바벨론이 생겨나고 큰 음료들이 생겨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질,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막는 일이 생겨도 뭐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런 오늘 교회들, 오늘 영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나와 상관없어,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문제 없어. 제가 이번에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목요일날 저녁에, 전에도 한 달 전에 했지만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냥 막 반대하는 건 아닌답니다.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 모셨더니 전에는 김지연 약사님, 김정길 목사님 오셔서 우리 들어보니까 야, 이거 문제 크구나 그랬어.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충남기도연합회가 주관하고 우리 아산시 연합회가 주최해서 같이 우리 세미나 기독교를 하면서 염한섭 원장님을 찾는데 이분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입니다.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설로 수동의 요양병을 만들었어요. 그 요양병원은 특수 요양병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요양병이죠. 왜? 에이즈 환자들만 요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 7만 명을 만났던 7만 케이스를 다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분이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본래 강사비도 안 받는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리면서 그랬더니 그럼 안 받다더니 나중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한 데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갖고 왔는데 참 뭐 의사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근데 그분 자체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의사하면서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건 신학적으로 잘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들으면서 저도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법이 생기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것은 결국은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뿐만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막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 세금과 재산이 그런 정말 잘못된 질병을 예방해야 될 나라가 질병을 만드는, 그리고 정말 부도덕함을 부추기는, 아이들에게는 성적인 정체성을, 혼돈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결국은 그 속에는 종교성, 이단 사입이 오고 저렇게 막 테러를 일으키는 IS 이슬람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 이단이다 말을 못하고 뭐 입 다물어야 되는 이런 현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법을 수입한 거 아닙니까? 자꾸 바깥에서 막 이렇게 오바마도 오바했잖아요. 오바 해가지고 자꾸 하라 그러고, 그 우간다 나라는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해가지고 그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원조 안 받아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억나겠습니다만은 심리학 때도 얘기했지만은 오바마를 제가 기도했거든요. 왜? 우리는 중요합니다. 세계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제 기도한 중에 오바마 오바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 내가 오바마는 오바하면 안 된다. 근데 오바를 좀 해서 참 좋은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 들어가면은 오바마가 이 문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 유엔도 그러고 반기문 총장도 마찬가지고 이 오바마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계속 권고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라 막씩. 그건 죄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죄인 되면 안 되는데 감이 안 옵니까? 저는 그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그 천주교 신자고 사도는 목사님이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기 없고 진보적인 그런 생각으로 당론을 따라가고 몇 사람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면은 대통령이 죄인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대통령이 좀 성공적인 대통령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에 격상하지 말고 성편을 만들지 말고 정말로 바르게 정치하고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좀 도움 입었던 그런 소위 말해서 과격하고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 반 기독교적이고 반 도덕적이고 반 윤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잘라내고 바르게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절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만들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거역하는 일들을 만드는 동성애를 성소설말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락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또 동정심이 가잖아. 전부 다 용어를 바꾸어서 이 언어적인 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적 취향, 지향. 여러분 자기 취향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취향 살면 안 됩니다. 성정지성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성별이 구분이 없어버린다. 이제 그럼 여자들 다 군에 가야 돼요. 알고나 떠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거 없으면 남녀가 같이 군에 가야 돼요. 남자 여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원리를 알면은 이렇게 무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진짜 사람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천하 만물 이름을 짓고 그들을 생육 번성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죄는 정복하고 정 하나님의 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살아라. 이 땅에 인간의 출생과 비밀을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불교가 얘기합니까? 이슬람이 얘기하겠어요? 오직 성경만이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천하 만물에 생겨난 원리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건 너무나 명백하고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채 여자가 됐다고 해서 남녀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인간이 사람 사이 아닙니까? 둘이 할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장성하여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룰 때 그게 가정인데 오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국가가 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일본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조금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시장님과 시장을 방문했습니다만은 시장님 마침 안 계셔서 이번 주간에 일정을 잡아준다 해서 만날 겁니다만은 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의원 도에 만나보니까 목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니까 와서 들어라. 그때 들었으면 이런 법을 안 만들지. 와서 5명이 듣고 왔는데 듣고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번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 또 한 번 더 시장님하고 시장부터 다 내가 문자 보냈어요. 또 와서 들어라.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지가 제일 큰 죄다.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산시에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 다 외국 사람으로 수입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정서가 있고 이미 그것이 20년도 해서 뭐 인류가 생기면서 어떤 것들을 20년부터 자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냥 막 자꾸 하루가 강요하니까 그 외국 압력을 넣으니까 그냥 우리도 해야 되는가 보다. 권고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좀 해라. 그럼 우리가 필요 없으면 노 하면 되는 거예요. 250개 국가 중에 90개 국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 국가인권위원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법에, 헌법에도 인권이 다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런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이 인권센터 생기면 앞으로 우리 교회 내 설교를 다 모니터합니다. 조사, 그리고 권고, 언론에 퍼뜨리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목회를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근데 목사들도 몰라. 근데 시장님 나가는 교회 목사님한테 만나서 시장님이 잘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시장을 만든 의장님은 제 설명 쭉 들었고, 그리고 이 자체가 불법하다.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권을 짓밟는, 거기 보니까 회의 규칙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보면은 반드시 그런 거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2월 달부터 충청남도 인권조례 반대 운동을 하고 서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기독교에는 반대하는구나. 그럼 아산시는 제게 초안을 보내야 돼요. 이렇게 고치는데 혹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아산시 의회 회의 규칙에 23조에 1, 2, 3, 4, 5항이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의장님 와서 23조 1, 2, 3, 4 알죠? 안 돼. 그 왜 그렇게 했냐? 입법 여부 없으면 무효인데 그걸 왜 강행해서 공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시장이 의장이 불법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거짓말을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가지고 이번에 갔더니 꼼짝 못하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발의한 사람이 처리하도록 우리 하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의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다시 재발의해서 좀 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좀 목사님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잘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의원들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좀 세미나 하십시오. 제가 초청 강사 줄 테니까 같이, 그리고 우리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모르고 그랬다니까. 몰랐으니까. 이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 목요일 오신 분들은 너무 놀랬죠? 지금 우리나라가, 저도 앞으로 그럴까봐 걱정인데 이미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짐승과의 지구가 막 지금 덜불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여러분 아들, 딸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인간이 짐승처럼 살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적법한 것으로 대통령이 인정해주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것을 국가 돈을 들이고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원하고, 아산시도 인권센터 세워가지고 땅 사고 건물 또 지어가지고 거기에 공무원을 만들어줘가지고 또 돈 쓰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정말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할 건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지. 인간에게는 그런 이성을 줬는데, 만물이 영장인데 만물이 영장 어디 짐승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들이 했고, 지난번에 정병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26년 영국에 사시면서 이미 영국에서는 길거리 노방전도 못해 하면 바로 고발당해요. 벌써 우리 서울시의 학교 교사가 동성애 나쁜 거다 했다가 그냥 국가인권위 고발해가지고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좌천되고 학교도 저 시골로 보내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얘기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뜻을 잘 알기 중요합니다. 오늘 보지만은 예수님의 핵심은요, 결국은 우리의 이런 진정한 성소수라니까, 동정심, 맞아요. 우리나라에는요, 동성애자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도 처벌할 법이 없어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누가 처벌합니까? 누가 차별합니까? 오히려 에이즈 환자들을 정말 국가가 전액을 다 치료하고 죽을 때까지 간병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처럼 2013년도에 10,000명에 따른 예산이 4조가 나갔다고. 지금 2013년도니까 벌써 4년이 지났어요. 또 더 늘어났겠죠? 5조, 6조가 지금 우리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걸 갖다가 국가마다 더 많은 동성애로서 에이즈를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그 사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옳다 그러고 이 사람 확산시키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으나 그런 생각이, 알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죠. 시장님도 자기가 잘 모른다 그랬거든요. 공부한다 그랬으면 공부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나쁜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즉 국가인권위에 속하는 군인권위원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미 다 나온 임태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국가 녹을 받으면서 그것을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반대하면 김영길 목사로 이분이 그래서 바른군인권센터 소장이라고 바른다더라고요. 가짜 인권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 세금도 나갈 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죄된 길로 가고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고통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잘못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잘못돼서 동성애로 고통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청년 청소년 순회 때는 동성애에서 고통했던 사람이 탈동성애 거기서 구원받아서 잘 지금 새로운 삶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 청년 청소년 듣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야 육체적 신체적 질병이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손이 꼬부라지면 사람들 앞에 속 내놓기 부끄럽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은 전부 다 고치시고 정상으로 만드셔서 회복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손이 마비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열등의식을 그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요. 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요. 그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팔을 이렇게 불구로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원망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의 모든 열등감과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을 다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팔을 고쳐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으로 고쳐주면 틀림없이 안식일 범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부르짖던 이 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로 본 것은 그분의 육체적인 치료 행위에만 초점을 두게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소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정말 그 소수자가 보호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진짜 동성애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진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에이즈 걸린 사람은 30년밖에 못 사는데요. 여반수 문제 그러잖아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만 40이 넘어서부터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대 때 아이들이 거기에 빠진 아이들 이제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그것을 지금은 죄라고 해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내는데 그것을 합법화시켜달라고 정의당이 지금 다 그것도 다른 당까지 좀 끼워가지고 그래 입법 발의를 지금 하고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인데 진짜로 우리가 살아남은 병든 죄를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잘못된 길로 가서 죄를 지어서 그들을 하여금 주님 앞에 와서 죄 용서받고 오늘 이 손마른 잔처럼 회복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잘못돼서 멸망으로 가고 불행으로 가는 뻔히 알면서 그건 가정도 아닌 것을 가정이라고 그러고 오늘 한국 사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걸 교과서에 실으려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서 교과서에서 유치원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전 세계에 퍼있는데 이제 전 세계는 한국 교회의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반드시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달라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는 손을 대면 꺾기 쉽고 이 심지가 있는 등불도 훅 불면 꺼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가만히 둬도 저절로 꺾이고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이 갈대와 같고 등불의 심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갈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바람이 꺼지도록 손으로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매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기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더 멋있게 써 있고 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은 얼마 안 되면 힘이 빠지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종교개혁 500절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원래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정말 마틴 루터의 심정으로, 교황과 맞짱을 떴던 이 마틴 루터의 심정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속아서,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용어를 멋지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 물으니까 의장님도 그러고 의원도 그래요. 성적 지향이 그런 뜻입니까? 그걸 몰랐네요. 성정체성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그저 성소사 보호한다니까, 소사 보호해야 되고 인권이니까 좋다 해서 다 그냥 박치고 그래 통과시켰는데 그런 줄 몰라요. 그래서 입법 예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우리 가서 이런 거니까 안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죄송하다. 여러분 앞으로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시장 잘 뽑아야 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해서 뽑지 않으면은 시민들이 눈 감고 그냥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들 몰라 그래요. 알고 너무 나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끼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6월 6일에죠. 제가 노무현입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노무현 씨를 참 좋아합니다. 문재인 씨도 좋아하고요. 예, 좋은 점이 많고 다 사람은 좋은 점 나쁜 점도 있습니다. 다 나쁜 것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더 강력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노무현하고 비교할 수 없어. 근데 그 주님을 저렇게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돼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노무현에 대해서 그랬어요. 끼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랬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이 그냥 추종하고 환장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끼어있는 성도들의 조직된 힘을 통하여 이 땅을 하는 나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결론이 그거예요. 그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을 좋아해서 유시민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따라붙은 거예요. 자원봉사한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분은 생명을 우리에서 내놓으신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나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도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할 자, 내 고통을 담당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세상에 얼마나 전해야 되겠어요? 노사모가 아니라 예사모가 생겨야죠. 이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너무 이번에 제가 이 연합회 대표를 맡아서 만나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수교단 목사님들까지도 일에 참여하는. 왜 그냥 사회운동 안 하는데, 아니 우리 주님께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아니 사회운동 안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땅끝이 증인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 야만인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복음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신사가 됐잖아요. 영국 사람들 전 세계 해골 붙이고 무직함대 다니면서 약탈하고 나쁜 짓 하던 그 해적단들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빛 가운데서 영국의 신사가 된 겁니다. 그 나라가 다시 이 복음의 씨앗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런 것들, 평등법이라는 그 법 아래서.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악인과 의를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를 선택하면 죄를 지는 저주가 있다. 축복과 저주,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차별이 있어야죠.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죄입니다. 못 배웠다고 차별한다, 그건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못생겼다고 차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나가면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예,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해서 힘을 가지도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언이잖아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하면은 또다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정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의 정권 아니겠어요? 제가
한때 젊은 날 대통령 꿈을 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도자가. 저는 삽니다. 우리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상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잠들어 있고 오늘 영적 지도에 잠들어 있으니까 오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보셨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우리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의 교회를 아주 무시하는 말을 했잖아요. 못 보셨나요? 봤잖아요. 에이, 서울에는 뭐 똑똑한 사람 많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뒤로 물러섰지만 우리 청천안들은 뭐 별로 그거 없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좋다 그래요. 좋은 사람 맞아요. 아니,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나쁜 사람이에요. 도민을 무시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을 무시하는 시장도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을 듣고 겸허하게 경청하고 정말 잘 신중하게 해야지. 날치기 통과하면 안 돼요. 입법 예고 없이 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가 20일 안 되는데 공포해버리고 또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오래된 조직된 힘을 통하여, 계획된 힘을 통하여서 이것을 그냥 막 진행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반대할까봐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알면데 몰래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이 저한테 정식으로 기독교 연합회 대표장님이 사과를 하기 때문에 받고 빨리 원상 회복하라 그랬더니 노력하시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는 말씀이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사람의 손이 말라붙어서 마비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마비된 힘이 없는 사람이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건 뭐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내미냐? 뿐만 아니고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이건 또 안식일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 안 들었는데 이 사람만은 주님 말씀을 믿고 힘이 없는 팔에 힘을 주어서 손을 내밀었고 손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스스로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많은 문제, 공부하는 일이든 결혼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심지어는 이런 악법을 막는 일이든 많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만나니까 포기해. 분위기가 뭐 대통령도 그걸 막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고 뭐 시장도 하려고 그러고 다 한다고 이미 다 통과됐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자포자기 해버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와 목사가 바로 안 서면 나라는 부패한 거예요. 결국은 종교가 정치기의 사회 문화를 깨끗하게 하냐 해서 종교에 있는데 오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사회가 이망되어서 교회의 책임이에요. 저희 책임이에요. 개혁 없는 개혁교회는 가짜고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오늘 아무도 하지 않지도 마틴 루터가 교황이라는 그 시대의 중세 때에 만왕의 왕이 교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교황과 맞짱을 뜨는 마틴 루터의 심정으로 이 일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게 주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손이 마르고 오그라들어서 도저히 내밀 수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 손을 내밀으라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따라 그 팔에 힘을 넣어서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 이번에 총동원지를 세점이 필요한데 전부 다들 자포자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가족들을 총동원해라. 너 이웃에 전도를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이웃들을 전도해라. 주님, 우리 힘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 손을 오그리고 복음도 안 합니다. 오그리고 안으로 굽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밀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때려지 뭔지 전하라. 가서 전해봐라. 잃어버린 양을 찾을 것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에도 노방으로 나가서 우리가 할 건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는 계속해서 유럽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아니요 못하고 앉았다가 당해가지고 교회가 10분으로 교인이 줄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법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이 통과되면 인권센터 되면 인권위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뒤에 앉아가 조사합니다. 모니터링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들 귀에 거슬리면 공고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사과하시오. 공개적으로 언론에 텔레비 나오라 그래요. 안 나가면 벌금 감옥형 가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나가겠죠. 네. 그래서 목사님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뒤에 있는 검은 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2005년도입니다. 이화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세미나 한다고 세미나실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거부했더니 그걸 고발했어요. 차별했다고. 그 총장에게 국가인권위원장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공갈해 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손을 내밀으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 캐톨릭의 썩어 부패한 것을 보고 500년 전에 그는 1대 500의 그런 중과부적인데 보름서 의회로 가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 찬송 부르면서 갔던 그리고는 숨어서 도망가서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교황과 사자들만 자기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었던 이 성경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위해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모든 나라를 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글로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종교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운행하시는 창조주요 운행자시고 심판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이도 불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에도 함께 나가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주님 명령이 되면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고 또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동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초청한 일에도 우리 함께 포기치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